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뵙게 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위에서 보니까요, 오늘은 참 자리가 많이 더 찬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 최관임 장로님 앞쪽 몇 자리를 빼놓고는 거의 앉으신 모습이 거의 꽉 찬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족들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많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특별히 더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늘 경사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경사는 새로운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공부를 지금 침례반을 몇 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침례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우리 두 어린 친구들이 침례를 오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또 미리 침례식을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보시게 되고 그 마음의 귀한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참 선교지에서 이렇게 쓰시다가 오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6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번 주에는 침례식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온 우리 두 친구, 아까 이름을 집사님 불러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선이하고 제희, 우리 특별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에 온 것 환영합니다. 우리 예선이, 제희가 아직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예선이와 제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어리다고 하지만 중학교 또 초등학교인데요.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 몇 해 흐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아이들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짓기 대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 글을 썼는데 이 아이가 그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남자아이인데 용욱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글을 썼냐면 그 글짓기 대회의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소개된 글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예요. 제목이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바라러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제가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리학자인 스펜서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한 조사를 미국에서 했는데요. 미국의 크리스찬, 미국의 기독교인 1000명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연령층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자그마치 548명이 만 20세 이전에, 그것도 10세에서 15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1000명 중에 548명이니까 약 5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3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 34% 정도 되지요. 그리고 96명이 30세에서 40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약 한 10% 정도. 그리고 15명이 40세에서 50세 사이, 약 2% 정도. 1.5% 정도 된 거죠. 5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답니다. 0.5%씩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을 그 마음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용욱이라고 하는 아이, 엄마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단순한 기도지만 엄마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지 않고 50만 원 주면 네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겠다.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는 뭘 생각했냐면 50만 원을 생각한 게 아니고 엄마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엄마가 교회 나오신대요. 50만 원만 주면 교회 나온대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학교 갔다 교회에서 혼자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 엄마가 교회 나온대요. 50만 원만 주시면 교회 나온대요. 근데 그 50만 원을 글짓 기도에 가서 1등 했는데 그 심사위원장 동화작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50만 원을 봉투에 선물을 주고 왔어요. 이 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감동돼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단순한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침례를 받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있습니다. 침례를 우리가 이미 침례 공부 시간에 공부를 좀 했지만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처음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지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본성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지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제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스승 밑에 여러 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어느 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 스승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따돌리는데 제가 너무 무가치한 그런 비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스승이 이렇게 부끄러움 쳐다보다가는 벽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먹만한 뭐 하나를 꺼냈는데 보니까 돌멩이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돌멩이를 그 제자한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갑자기 내민 선생님이 그 내민 돌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걸 시키나 하고 가서 들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채소를 파는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이거 제가 우리 선생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채소사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돌멩이가 무슨 가치가 있으냐고, 이 채소만도 못하다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건 그렇지, 채소만도 못하지. 그래서 가다가 어디냐면 정육점에 들어갔어요.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를 파는 바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게 좀 돌이 좀 특별하긴 하네. 이거 한 돼지고기 한 2근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돼지고기 2근? 다시 들고 나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쌀집이 있어요. 쌀집에 가서 그 쌀집 주인한테 이 돌이 얼마치나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 쌀집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쌀을 외상으로 사러 온 줄 알고 이렇게 보더니 글쎄 돌이 조금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좀 뭐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쌀 한 말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불이 잘 켜있는 좋은 집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금은 보석을 파는 집이에요.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그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을 이렇게 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좀 있어보라고. 내가 이 감정하는 무슨 안경 같은 걸 가져 나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손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놀란 기색으로
숨을 헐떡 이렇게 몰아쉬면서 이돈 어디서 났냐고, 이거 얼마에 팔겠냐고, 당신이 부르는 대로 내가 값을 주겠다고, 1억 아니면 10억 아니면 100억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정말 희귀한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스승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스승이 그러고 싸우더니, 봐라, 내 동료들이 너를 채소만도 못하고 돼지고기 2억원이나 쌀 1말 정도밖에 안 되는 하찮은 돌덩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네가 얼마의 값을 매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과학자가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원소 분해해가지고 가치를 측정했는데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35원이 나왔어요. 35원이. 과학적인 원소 분해 가치가 35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35원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휴지 한 조각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글을 몇 자 떠오른 시상을 쫙 적으면 그 휴지 한 조각에 적힌 그 종이가 자그마치 6,000불의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유명한 시인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종이짝에다가, 이런 종이짝에다가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림을 넣고 거기다가 숫자를 쓰고 인쇄를 해버립니다. 거기 100달러라고 하는 100자를 딱 적으면 이 종이짝이 100불의 가치가, 10만원이 넘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술가가 종이 쪽지에다가 대쌍, 이 뭡니까, 이렇게 초벌 그림이죠. 대쌍을 쭉 이렇게 하면 그 무가치한 종이 한 장에다 대충 연필로 끄적끄적 하면 그 한 종이자 하나가 얼마의 가치가 보여되는지 아세요? 집 한 채의 가치가, 그 종이 한 장이 집 한 채의 가치가 보여됩니다. 여러분, 35원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한하신 당신의 보혈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매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태주와 다운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우리를 잘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 쓸모없는 사람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값이 매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먼저 침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어느 날 둘씩 딱 해서 나가가지고요,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을 했더니 귀신이 정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야,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돌아와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병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고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막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아주 큰 대부호였던 이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조지고 또 하나는 윌리엄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수재입니다.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이 두 아들인데, 이 조지라고 하는 아들은 나중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아주 큰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아들인 윌리엄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는 이 윌리엄은 어디를 지원하냐면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지원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고생을 하려고 거기로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집이 뭐 못 살긴 하나 그렇게 부유한데 왜 거기로 가려고 하냐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은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영국의 그 유명한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대형 백과사전에 얼마만큼의 분량이 그 한 윌리엄에 대해 기록하는 분량으로 주어졌냐면, 자그마치 그 대형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 반이 윌리엄에 대해 쫙 기록한 거예요. 그 백과사전에 한 사람에 대하여 한 페이지 반을 기록한 것은 굉장한 분량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라고 하는 그 형인 조지에 대해서는 딱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이렇게 딱 한마디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이 윌리엄이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그 열악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의 이름을 그 유명한 백과사전에 자그마치 한 페이지 반이나 그의 생애를 쫙 기록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의 이름이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두 친구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에 우리가 알거나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오늘 우리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운이나 태주,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요? 있지? 있을 거예요. 또 살면서 부득이 죄를 지은 일이 또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쓰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신상명세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에다가 이 후안 까를로스가 이런 재미있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늘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명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록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야 할 갖가지 것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의 신상명세서 첫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머리카락 6276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모든 법들, 특히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각 계명을 범할 때마다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의 신상 명세서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는 제1계명을 8322회 범했으며 제2계명을 5456회 범했고 제3계명은 4237개, 그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점점점 해놓고, 그러므로 후안 까를로스는 곧장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의 신상 명세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탬프상에 자신의 피를 듬뿍 묻히시더니 매 페이지마다 폐기됨이라고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쓰레기는 하늘에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상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후안 까를로스의 신상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영원히 지워진 사건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갚지 못할 빚을 지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를 기록한 기록책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듬뿍 스탬프에 도장으로 찍은 다음에 매 페이지 우리의 죄의 기록을 기록한 그 페이지마다 폐기됨이라고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 뭐냐면 침례가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오늘 침례를 받는 두 친구,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잘 양육하시고 믿음 안에서 키우신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오후에 침례식을 거행할 텐데요. 침례식을 하기 전에 우리 침례 시문을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혹시라도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침례 시문을 좀 할 텐데요. 제가 침례 시문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침례 시문 하는데 두 친구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셔서 저를 보시고 일단 쓰시고 침례 시문에 대하여 이렇게 좀 붙어서 쓰세요. 네. 침례 시문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침례 시문을 하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태주나 다운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태주나 다운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제가 몇 가지를 물을 때 그 물음에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또 약속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이렇게 비디오 찍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 결혼식 하면 비디오로 다 찍잖아요. 그 나중에 뭐해요?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걸 다 찍어 놓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결심하는 그 모습도 다 하늘에서 찍어 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무슨 자료로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태주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다운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했다. 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 우리 교인들 향해서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또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조금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들은 침례 공부를 지금 시간적으로는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만 공부를 아직 완전히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일지라도 침례반은 한동안 다시 공부를 꾸준히 더 계속할 것이고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함께 또 침례 공부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태주나 다훈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태주나 다훈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세요.
또 묻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태주나 다운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표준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성경을 그렇게 삼겠다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태주와 다훈이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몇 말씀을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축소하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도 지키셨고 또 오늘날도 그 안식일을 그대로 준수해야 되고 영원한 하늘에까지 가서라도 그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별해서 거룩히 준수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약속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몸에 해로운 음식물 또는 주류, 술이나 담배나 커피나 몸에 해로운 것들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몸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함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그렇게 잘 보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 건강한 축복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이 흩어진 진리를 다시 모으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임을 인정하고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생애를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세우신 청지기로서의 그 해야 될 책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청지기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가르치는 의식이 침례식인데, 이 침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와 같은 예식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주세요. 네, 제가 여러 교리들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태주와 다운이가 중학교 또 초등학교인데 지금 어리지만 아이들이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원으로서 자라면서 보고 들은 또 배운 귀한 말씀과 더불어서 또 따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결심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더 깊어지고 믿음 안에 더 굳게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는 또 우리 태주와 다훈이를 기억해 주셔서 이 귀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행될 침례식에 앞서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시문을 하면서 이 두 어린 아들들의 마음의 믿음을 저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그 결심들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들이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서 본인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특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거행되는 침례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오늘 받으신 분이나 또 이미 받으신 분이나 또 아직 받지 않으셨지만 받으실 분에게 모두 감명 깊고 은혜 충만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9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죠. 260. 이제는 다음 없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심령에 늘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침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네. 임지사님 시간 안 알려도 될까요? 네. 2시경에 예, 침례식은 식사하시고 2시경에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심례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